할렐루야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영광 하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49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한 시기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들을 돌아봅니다.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어 이 시간에 아버지께 드리는데 부족됨이 없는 합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오니 그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나이다. 이 복된 복음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증거함으로 곳곳에 초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대 가운데서 일찍이 만민재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이 마지막 때에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당회자님께서는 참으로 당회자님으로 취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여 주신 대로 신실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원로 목사님의 이루신 또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귀한 뜻들을 개성 발전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끊임없는 진액을 다하신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리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옵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진액을 다하신 그 기도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 세계에 미쳐짐으로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며 옳은 길로 돌아오고 있사옵나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섭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뜻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다혜자님께서 열재양 두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다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 우리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더 복된 삶으로 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진액을 다하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성식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연합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과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자님께서 열재앙 두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다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연합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1 여선교회 박사원자 권사님입니다. 33년 전 원로 목사님의 간증 책자를 통해 귀한 재단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기도 권능의 역사로 영적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작정 기도를 시작하기 전 꿈에서 원자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내가 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순종해서 1000일 작전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1000일, 3년을 작정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니엘 철야를 불같이 인도해 주신 원자님 덕분에 작전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부단장하며 충성으로 달려올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에 62의 생일을 맞아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열 재앙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왜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임해야 했는지,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미워하셔서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노예로 부리며 고역을 시키는 심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자기의 유익과 계산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계속하여 이랬다 저랬다 변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를 쫓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원수마귀가 송사함으로 시험한 난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확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안에 인생들이 있다면 좋은 것만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실까? 지옥은 없이 천국만 두셔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것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통하죠. CCTV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법규들이 있고, 요즘엔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쳤다가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도리어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잘 없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 경작에 대해서 인생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죄, 악에 대해 경계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죄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문제가 온다, 그러면 사단이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너 미우니까 싫으니까 재앙을 당해, 내가 재앙 내려서 너 없이 하는 거야, 결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나 더 나아가 재앙,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연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오냐만 하면 자녀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도리어 어렸을 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죠. 너는 참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베풀고 착하니? 세상에서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하고 착하고 실력 없으면 안 되고, 실력도 있는데 선하고 착하다, 그런 이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6개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6개를 마치고 나니까 욥의 심한 연단을 하나님이 괜히 주셨어. 아니면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욥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 너무나 섬세하게도 하나하나 이끌어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간단히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 욥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 예전에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 내가 연단받았을 때를 생각하니까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요, 내가 연단받았던 그 이유도
그래,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나의 부족했던 시간도 그에 따른 어려움도 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 그렇게 감사로 심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이러한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땅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게 되었지요. 그 안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이제 창세기 강의 바로 금요일날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 이것을 바로 흙이라 말씀하시고 뱀은 흙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됐는데, 뱀이 흙을 먹는 건 본 적 없어요. 짐승을 먹거나 못해도 뭐 날파리 같은 곤충을 먹는 건 그런 것은 알지만, 아니죠. 뱀은 이 개구리가 그런 날파리를 먹고, 뱀은 짐승을 먹잖아요. 산 짐승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 주님을 영접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원죄가 또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짓고 행한 만큼 사단은 순간순간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미움, 혈기, 욕심, 교만, 간음 등 악을 쫓아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온갖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어 각종 어려움과 슬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험이나 환난, 연단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자, 우리가 열지향 말씀을 듣고 있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재앙과 시험, 연단, 환난 이런 것들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특히 이제 시험, 연단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진리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또한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재앙이라 할 수도 있고 연단 혹은 시험 환난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믿음마저 저버리고 비진리 가운데 행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가장 좀 큰 잘못,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많이 떠난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도 재앙이 올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냥 쉽게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록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해도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을 버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곧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단입니다. 또한 시험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설명을 했지만 꼭 이렇게만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할 때 시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얼마큼 했는지 확인시켜준다라고 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그냥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줘서 믿음을 잃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설명한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시험과 연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죄악 가운데 짐짓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연단 받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단은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인지라 그 연단이 사단이 역사되고 그 어려움이 마귀가 역사되는 경우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고 연단이라 하지만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일을, 어려움을 저 사람 연단 받나 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재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연단과 시험이 오는 것이요,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오는 것이 환난과 재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앙이란 짐짓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만큼 재앙이 임하는 것이지요. 만일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해 나가면 애굽의 열재앙처럼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재앙은 신속히 물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 해도 사람에 따라 그 마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재앙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과 신앙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재앙을 만날 정도의 하나님의 뜻과 품에서 떠난 신앙인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믿음이 좋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당하는 재앙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데 더더욱 죄가 있는 만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니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이때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여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 문을 쉽게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주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저것 해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나한테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외면했어요. 그런데 심히 어려우니 이제는 그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핍박을 좀 많이 했으면 나한테 좀 다시 얘기 안 해주나? 전도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전화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또 때마침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고 쉽게 문을 여는데, 세상 사람이라 하는 사람 안에서도 마음에 악이 많은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능력자이시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전하여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죄악이 있느냐에 따라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단과 재앙과 어려움 중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서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에 불과하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재앙이라도 만나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앙이 임했다면 반드시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신속히 재앙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아직 다 버려지지 않는 죄악 때문에 고민할 뿐 죄악은 분명 알면서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없으니 재앙이 해당하지 않고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연단 정도야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재앙을 만날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아요. 재앙이라는 단어 안에 시험이든 연단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다 넣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지.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 내 환경이 이랬어. 사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이렇게 심히 어렵잖아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발판 삼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깨달을 것이고 깨달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영적으로도 성장하나 육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되는 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든 환난이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모든 것에 이 요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재앙에 앞서 나타난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도리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딴 생각을 품는다는 억지 이유를 만들어 더 심한 고역으로 학대합니다. 평소 짚을 주어 벽돌을 만들게 하였으나 이후로는 짚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전과 동일하게 만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짚을 주어도 노동량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 이 집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의 성품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적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바로가 나는 하나님 모른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뱀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모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뭐 이적이 또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이렇게 화분에 꽃을 뭐 더 화사하게 피워주신다든가 뭐 이런 좋은 이적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뱀을 만드신 것일까요? 여기에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애굽 땅 바로의 왕궁이요. 이는 세상,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상징하기 위해 뱀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계 법칙에 어긋나지요. 그리고 아무리 복을 준다 한들 강팍한 이들은요, 우연의 일치로 넘기고요. 도리어 더 크게 깨닫고 쇼크가 되는 것들이 이런 큰 어려움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지,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냥 뭐 있었던 일. 또 이 애굽의 왕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이에게 무슨 뭐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공의에 맞지 않아요. 악한 이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을 의미하는 뱀을 등장시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후부터 사단의 역사가 따를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고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은 이 바뀐 뱀이 무슨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떠한 재앙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라고 깨우칠 정도. 그러나 그 깨우침이 선하게 축복으로 줄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후의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뱀으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피해 재앙이나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도 모두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으나 바로 사단이 그러한 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오는데 너무 크지 않으므로 느낄 듯 말 듯 우연으로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아직 재앙의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경고입니다. 열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떠한 질병은 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다 각기 다른데, 각기 다른 그 재앙에서 지정해 놓고 이 병은 이거고요, 이렇게 비슷한 질병과 비슷한 재앙과 연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 깨우치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대로 뱀이 된 것은 내 삶에서 이것저것 자꾸 귀찮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형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딱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매사가 즐거웠잖아요. 행복했잖아요.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처럼 경고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크지 않은, 큰 해가 아닌, 뭐 질병이 뭐 크게 온 것, 이런 것이 아닌 자잘한 것들로, 불편한 것들로 내 주변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지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과 또 뒤에 이어지는 이적을 모세가 베풀 때에 이상한 일이 함께 따릅니다. 모세가 행한 몇몇 이적을 애굽의 술객들도 나타내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술객은 앞일을 예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 이런 우상 앞에 또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세를 따라 흉내를 내듯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애굽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애굽의 박사와 박수들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른다는 건 평상시에도 이러한 좀 신기하고 어떻게 깜짝깜짝 놀랄 이러한 무슨 묘기 같은 것도 있겠고 마술 같은 것을 보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서 애굽의 술객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술객들은 사람이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설명할 피의 재앙에도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는데 애굽 술객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들이니 술객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술객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궁중의 술객들이라고 하면 왕 앞에서 가지가지 제주를 부리며 왕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인 그때는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중의 술객이라면 특별히 뽑힌 사람들로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졌기 때문에 재질을 타고날 수 있었고 또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 가는 과거의 시간 안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 보면 과학적인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로 그들은 연구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연기가 나기도 하고 연기가 날 때 사람을 어디에서 귀신 흉내를 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데에는 다 이러한 속임수 안에서도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애굽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인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과하는가 하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원체 이 페이크라고 하죠. 영상들의 거짓, 이 기술로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 저거 페이크야, 거짓으로 한 거야, 조작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요즘에는 이러한 묘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몸으로 단련하고 숙련해서 덤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 외주를 탄다든가 이런 건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하는 거지 속임수가 있진 않죠. 근데 사실 마술이라는 것 안에서도 속임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여자가 들어갔는데 남자가 그 마술사가 막 칼로 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나중에 박스를 열었는데 여자는 상처 하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여자가 몸을 아주 몸을 움켜서 이 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잘 피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속임수와 기술과 이게 잘 연결돼서 묘기를 보이기도 하고 마술을 하는 일들 있습니다.
또 인도의 요가를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 중에는요,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자거나 자기 몸보다 심이 작은 통 속에 몸을 넣는, 지금 보면 이 팔도 뒤에 꺾였네요. 작은 통 속에 몸을 넣는 묘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요가에서 그냥 좀 연마하면 하지만 보통 사람들 하라고 하면 넘어지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아주 기묘한 몸을, 사람의 몸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몸을 꼬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볼 때요. 이들은 단순한 눈속임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수련을 통해 터득한 기법으로 놀라우리만큼 신기한 묘기를 보이는 것이지요. 하물며 고대는 오늘날 마술을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술이 이 내 후손 때에 아주 비밀로, 왜 이거 알려주면 너도 나도 다 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며느리도 몰라, 안 알려줘 하는 이러한 비밀로 전수되는 것과 함께 또 스스로도 잘 몸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또 그들은 악한 영들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무당 중에 귀신의 영을 접해서 섬뜩하리만큼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뛰고 춤을 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도 발이 상하지 않지요. 이는 귀신의 영을 접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점을 치러 갔는데 이 점을 치는 그 사람, 점술사가 내 과거도 맞히고 현재의 염려근심 걱정도 맞추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진짜 그 사람의 표정, 또 표정과 나이대와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해서 이것 때문에 왔지? 남편 때문에 걱정이지? 이렇게 그냥 던지는 질문도 있겠고 그렇게 맞추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말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경우는 그의 과거나 현재도 그 생각과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사람, 비진리의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비진리의 사람은 사단의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원수망 사단은 그의 과거도 그의 생각도 마음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귀신이 알려주면 그 무당 중에 신접했다라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도 읽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알까요? 아니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도 잘 맞추던데요 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에 이어지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충 맞추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맞고 한 번은 틀리는데 한 번 맞은 걸로 의지해서 잘 맞더라 하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미래는 원수말 사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역사를 정말 받는 무당은 또 그런 점술사는 이렇게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과 생각도 읽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술객들도 악의 영들에 접해서 갖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수련한 것과 악한 영의 도움을 받은 술객들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능력의 한계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의 권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전국의 물이 다 피가 되게 했지만 술객들은 왕궁의 많은 하수 중 하나를 택해서 피로 변하게 했을 뿐입니다. 술객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모세가 저주한 것을 해결해 주거나 풀어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모세는 티끌로 이를 만들었는데 술객들은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은 따라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법을 쓴다 해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병을 고쳤다는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 볼 때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고침받았다,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데서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재단의 간증도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뭐 칭찬받고도 나를 드러내고자 거짓말로 간증을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됩니다. 이 재단은 그런 걸 허용하거나 그렇게 시키지도 않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임하니까 그럴 수 없고요. 간증했다고 해서 뭐 용돈 드리는 거 없어요. 이 재단.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셔야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간증한다고 이 재단에 무슨 여러분들이 위치가 높아지고 사명을 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들인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을 고쳤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또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경우들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속임도 있고 최면술도 있고 과장되게 선전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나 항상 들을 때에도 분별의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귀신의 영이 치료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치료도 한데 이렇게 갑자기 졸다가 이것만 들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설명까지 이어 들으셔야 돼요. 자, 귀신이 병을 주고 그리고 귀신이 잠깐 떠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해서 귀신이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러면 구술해서 잠깐 아프던 몸이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굿 안 해도 되든가요? 또 돈 주고 또 굿해야 돼요. 왜? 평안했는데 또 아프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굿하면 잠깐 또 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걸. 그래야 내가 나중에 또 괴롭혀서 또 받아먹는 거죠.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생겼고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했지요. 이렇게 악한 영의 권세하에서 허락된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까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회복되고 퇴화되고 노화된 몸이 정상이 되고 장애 입은 것을 온전케 하는 일, 축복 주는 일과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바로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다 하다가 애굽의 술객들도 뱀을 만드는 것을 보니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애굽 술객들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에게 먹혔지만 설마 하며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아니, 애굽의 왕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술객들을 두는 이유도 우상을 잘 섬겨서 나라에 또 내게 안위가 있기를 이렇게 해놓고 우상도 섬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시해버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이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삼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내가 맺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힘이 세시구나. 그분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른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만 궁금하면서, 아, 이것이 무엇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세상 사람도 궁금하면 되는데,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받았더니 치료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정말 신이 계신 건가? 이렇게 갸우뚱하고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마음 문이 빼꼼히 열리는 건데, 인생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죠. 도리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도 이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려 더 강팍하게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들이 이 제단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듣고 자신도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전도자나 일꾼들의 권면에 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해결받은 것이 우연이었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번 문제 해결받은 체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믿음이 신속히 성장하지요. 그런데 성도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아 차츰 세상으로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으로 향하면 전에 체험했던 일이나 굳게 믿었던 믿음이 의심되거나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게 되지요. 축복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조금의 믿음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옛날에 해결받았던 문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전보다 더 심한 병이 들 수도 있지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았었는데 다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가 싶더니 더 심하게 망해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림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문제가 다시 생기고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치부하였기에 이제 본격적인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재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악한 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관자는 원수마귀요. 때로 진리를 쫓는 것보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유익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결코 어둠을 쫓을 수 없습니다.
당장 편리를 쫓아 악을 행하고 어둠의 길을 가면 결국 재앙이요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에서 보면 연말 연초에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아니면 오늘 요즘에 신문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도 오늘의 운수 이런 것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이들은 그런 것도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당신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미로 보는 건데요. 재미로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시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재미없는 거여야 돼요. 네. 그런 거는 궁금하고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닐까는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시 원수마귀 사단에게 붙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나를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유익을 준 것 같아도 그로 인하여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지혜로운 성도들은 참된 복의 길, 바로 빛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형통함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sam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열재앙의 10번째 재앙에 앞서 또 지팡이로 뱀이 되는 이러한 이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체험하고 보았는데도 때로는 시간이 흘러 우연으로 넘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나 생각하거나 내가 수고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여겼던 것이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만사를 아버지 앞에 맡겨 형통한 복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GCN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도 아니 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다 해결하시옵나니 이 시간도 그러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시사 각사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잘 보이는 눈, 또한 팔, 다리도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도 강건하며 마음껏 걷고 뛰며 움직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지키며 마음, 생각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교회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시험할 난 다 물리쳐 주옵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28호, 스페인어 318호, 포르투갈어 13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본교회 창립 43주년 행사 소식이 화보와 함께 복음신문 10월 26일자에 홍보되었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세례문답은 10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에서, 학습식은 11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참석차 선교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자는 손영락 장로이며 출장일은 10월 22일 수요일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김준홍 장로님께서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출장 일정 가운데에는 제7회 CMS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 주요 인사들과의 교제 및 당회장님의 온라인 사역인 수진리 미니스터리 홍보를 홍보하는 중요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포럼 목회자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본 출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84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84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마경 목사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수 권사님 56세 15격우 손목 골절 치료입니다. 올해 7월 19일 비가 오던 날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뒤로 꺾이고 앞 계단에 손목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며 평소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드라마 본 것 등 부족했던 신앙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련이나 그러나 깨우치고 깨달으니 회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요. 이분도 그리하셨는데요. 일어나서 손을 움직여 보려 했으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 통증으로 울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상태로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은 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오인숙 교구장님과 통화를 하며 추가로 기도를 받았고 교구장님은 단물을 뿌린 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은 결과 오른손 손목뼈 3개가 골절되어 있었고 그중 1개는 옆으로 튀어나온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같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며 약을 처방해 주었으나 이런 약이야 통증이 없애는 약인 거지 이 뼈를 붙이는 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완화된 저는 약을 받지 않고 반기부스만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 씨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마음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고 예배도 평소보다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하계수련에 참석하였는데 이게 7월 19일이니까 하계수련의 딱 전이네요. 치유집회 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에는 손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손목 골절을 짧은 시간에 온전히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연 치료될 수 있어 하시지 않죠?
손목의 뼈 3개가 다 골절됐고 하나는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런 경우라면 기부사해서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술을 권하는 상황이셨는데 또 통증은 또 처음에 너무 심했는데 원로 목사님 환자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는데 이거 우연이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죠. 그냥 대충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어. 세상에 그러는 일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있는데 왜 만에 하나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런 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감사드립니다. 헌금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 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룩헌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대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팡친쉰 성도님, 말레이시아의 팡자청 성도님, 본교에 등록하신 조남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서명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누려 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